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느 책에서 오래전에 읽어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요. 한 사업가가 사업 때문에 미국 뉴욕에 갔습니다. 근데 도착하고서 얼마 안 있어서 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학교에서 상급생으로부터 맞아서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사업이 중요하지만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을 서둘렀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아마도 한 13시간, 14시간 걸리잖아요. 설된 거 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안정이 안 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맞아서 아팠으면 죽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때리는 그놈이 괘씸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때까지 학교는 뭐 했는가, 학교 당국자들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냥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기만 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아들 죽인 그놈 감옥에 쳐놓고 그냥 사형언도 할 때까지 내가 도지 않겠다, 이런 생각 들고, 학교 교장 선생부터 모든 사람들 전부 다 가만두지 않겠다, 뭐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다가 또 기도하잖아요. 죽은 아들도 불쌍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마음에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래도 용서해라, 그래도 용서해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참 정직하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밖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또 눈만 뜨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가만두나 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복수심에 불타고, 또 기도하면은 또 용서할 마음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4시간, 15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마음속으로 원수를 수없이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했을 때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리라고 하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 얻은 결과였습니다. 이분이 집에 돌아오니까 학교 관계자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절절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조용히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비행기 안에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독생자를 인간에게 나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랑을 생각하고 내 생각을 접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학교 교장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검사에게 아들을 죽인 피의자를 관대하게 처리해달라고 하는 탄원서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가니까 좀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큰 돈을 학교에 기부하면서 아들 이름으로 장학금을 해달라는 부탁까지 했다는 기록이었어요. 이분은 피가 피를 부를 수 있는 비극적인 사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해결한 하나의 케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읽어드린 말씀, 예수님 용서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21절에 말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모든 걸 구체적으로 한계를 정하는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미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게 뭐냐? 안식일에 세상 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디까지가 일하는 거냐? 이것도 구체적으로 그들을 말했어요. 그래서 정하기를 안식일 39 금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 걷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2000규빗이면 900m예요.
그러니까 1km 이상을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법입니다. 물건을 나르지 마라. 물건을 나르는데 물건을, 집에 있는 물건을 집 밖으로 내놓지 말아라. 집 밖으로 옮기지 마라. 집 안에서는 들고 다닐 수가 있지만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이 음식을 동양하러 왔어요. 그러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주면은 내가 음식을 집 밖으로 내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얻어먹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달라는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사람들은요, 음식을 담아다 대문 밖에가 아니라 대문 안에다 이렇게 놔요. 그러면 얻어먹는 사람이 손을 안으로 집어서 가져가요. 나는 밖에 안 내놨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구체화, 모든 걸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됐어요. 물건을 옮긴다고 할 때 얼마까지가 물건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들은 말하기를 무화가 3개까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가 3개면 자두 3개, 복숭아, 작은 복숭아 3개, 이 정도까지는 괜찮고, 그거 넘으면은 이제 이게 물건이다 이렇게까지 모든 거를 구체적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웃을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그러면 용서하는데 몇 번까지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들의 말한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은 3번까지는 용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7번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는, 그러니까 율법은 아니지, 장로들의 유전에는 3번까지라고 했는데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대단하게 인심을 썼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몇 번 하라는 거예요? 77은 49, 490번까지 하고 491번째부터는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은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한없이 끝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용서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어쨌든 이와 같은 대화의 배경 아래서 우리가 형제를 온전히 그리고 한없이 계속 용서해야 될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먼저 전제할 게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 생각에, 근데 누가 와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뭘 용서하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그리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기서 용서란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3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뭐하기에, 32절,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빌기에, 잘못했다고, 못 갚아서 죄송하다고 빌었기 때문에 탕감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의 원칙, 우리가 이걸 하나의 전제로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이 말씀들이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하 혹은 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이 종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말이 얼만큼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한없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기억나시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만만이란 말을 만 곱하기 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다, 한없이 많다 이런 말이거든요. 어느 문헌에 보니까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그의 모든 왕궁에서 거둬들이는 1년 세금이 합해서 9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1년 세금이, 한 나라의 1년 세금이 900달란트라면은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헤롯 왕이 1년에 900달란트를 벌어요. 그러면 10년 하면은 9,000달란트. 그렇죠? 그래 10년 벌어도 10년 동안 세금을 걷어들여도 1만 달란트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자기 몸과 처자식을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부채거든요. 근데 신하가 뭐라 그래요? 조금만 참아주셔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갚을 수 있어요? 조금 참는다고 가능해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왕이 알아요. 별짓 다 해도 이 신하가 이거 갚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받지 못하는 건데 그냥 전부 탕감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 탕감해 주는데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빌기 때문에 탕감해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이런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토지 사용료를 내라고 해보면 얼마 내면 되겠습니까? 내 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 우리는 토지 주인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야 돼요. 제가 한 20년 전에 거제도 앞에 있는 외도를 가봤어요. 20년 됐어요. 이창호 맞죠? 이창호란 사람이 그 무인도를 개발을 해서 거대한 공원으로 만들었는데 한 번쯤 꼭 가볼 만한 곳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조경을 해놨을까 싶을 만큼 정말 잘 해놨어요. 근데 그때 20년 전에 입장료가 4,000원이었어요. 뱃삭은 별도고요. 섬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도 4,000원 하나? 하고 검색해 보니까 지금은 11,000원이더라고요. 입장료 11,000원, 뱃삭시 한 3만 원 얼마 하고 해서 한 4, 5만 원 줘야 외도에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조그만 무인도 하나, 거기 들어가는데도 11,000원이라고 그래요. 그 여러분이 도봉산 한번 올라갈 때도 얼마 내야 돼요? 11,000원 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한 발짝에 1원씩 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크게 뛰어야 되죠? 덜 내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 숨 쉬고 있는데 공기값 내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공기가 공짜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충구 형제가 있지만 병원에 가서 산소 마스크 써봐요. 그거 되게 비싸요.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숨 쉴 때 코구멍 하나 막고 반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코구멍 막고 반만 숨을 쉬어요. 그러면 조금 덜 내도 되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죄를 빚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뭘로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와 같은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인 혹은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좋아서 왕궁을 나오던 이 종 혹은 이 신하가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전에 이 친구에게 100데나리온 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빚쟁이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았습니다. 목을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당장 갚으라고 하죠. 근데 이 불쌍한 친구가 갚을 돈이 없습니다. 친구지만은 엎드려서 사정을 합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꼭 갚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 사람을 옥에다가 쳐 넣었습니다. 물론 한 데나리온이 장정이 하루에 버는 품삯입니다. 아마 10만 원, 20만 원 할 거예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1,000만 원, 2천만 원 되거든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덮고 지나갈 만큼 별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생각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애들 말로 세 발의 피 아닙니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그러면요. 1만 곱하기 6천을 해보면 6천만 데나리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빚진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6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엎드려 사정하는 친구를 옥에 가둔 거지요. 그러면 그럽니다. 에이, 설마 그럴 수가 있겠는가?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 이럴지 모르지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받은 것보다 내가 100데나리온 못 받는 게 더 크게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감격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들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데 감사한 것보다는 원망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수없이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잊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에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해주신 은혜를 잊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아우성을 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사실을 잊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해결하지 못해 고민해야 했던 고통,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감격,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받고 지옥 심판에서 건진받은 이 엄청난 은혜와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에 몇 번까지 해야 되느냐? 원칙이나 한계가 문제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용서의 원칙이나 한계가 아니라 용서의 동기가 문제돼야 됩니다. 엄청난 죄에 탕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잘못도 탓할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죄가 뭐냐? 용서해 주면 어떻게 해주겠느냐? 하는 대상, 상태, 태도, 보상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골로새 3장 13절 14절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의 기준은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옛날에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으로 보답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도와주면 앞으로 언젠가 큰 도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탕감해 주라는 조건을 제시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친구든지 다 용서해 주라고 명령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지 않으면 다시 옥에 가둔다 하신 말씀이 웬일입니까? 이것은 조건도 아니고 명령도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100번 마땅한 거거든요. 그 마땅하고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책을 받고 지금 책망을 받게 되고 은혜를 취소당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해야 됩니다. 무조건 용서받았으니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한없는 용서를 받았으니 한없이 끝없이 용서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용서만은 완전해야 되지요. 정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 100번 맞아요. 근데 다른 건 다 된대. 걔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그놈만큼 용서 못해요.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는데 그 사건만큼 난 용서가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면 주님은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도 참아라. 그것까지도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럼 네가 그 사람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용서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죄송하지만 주기도문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고기만 빼놓고 하든지요. 또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주지 못하고 주기도문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무 의미 없이 외우는 하나의 공연물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제 하나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폴레옹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나폴레옹 잘 아시죠? 프랑스의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유럽을 점령하고 사방에 곳곳에 보초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땅을 잘 지키도록 했지요. 근데 한 번은 보초가 잘 보초를 쓰고 있는가 하고 보초막을 살펴보려고 나갔는데 한 보초막에 가보니까 그 보초 쓰고 있는 사병이 총을 옆에 놔두고 자고 있어요. 혼하게 자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쭈그려 잠을 자고 있어요. 아마 보통 같으면은 그냥 발길질 한번 대차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하고 있느냐고 할 것 같은데 나폴레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옆에 놓았던 총을 들고 자기가 서서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깨우지도 않고요. 한참 자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눈 떠보니까 개슴치 떠보니까 누가 서 있는 거잖아요. 아마 피가 거꾸로 쏟았을 것 같아요. 누군가 보니까 누굽니까? 나폴레옹 장군 아닙니까? 이 사병이요 벌벌벌 떨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말했어요. 그래, 피곤하지. 얼마나 피곤하겠어. 잠깐 쉬어. 내가 그동안 보초 서줄게. 몰라 그 뒤에 그럼 더 작게요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어요. 근데 그 훈 얘기 나와요. 이 사병이 평생 일평생 나폴레옹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칠게요. 조금 일찍 마치는데 그것만 기억하십시다. 그래, 용서하자. 그래, 이해하자. 내가 이제까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 용서하자. 그 사람 이해하자. 그 사람을 내가 돕고 지나가자.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